오늘 시간에는 드림, 나눔, 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리는 삶, 나누는 삶,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보에 대해서 강한 명령과 또 구체적인 실행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헌금과 연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헌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고르반 혹은 도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예물, 드림,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돈 혹은 물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봉헌은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삼가 공경하여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개인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다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보의 뜻은 모금, 인심을 나누다, 또 선물을 주다,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뜻을 합니다. 연보의 1차적인 뜻은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모금하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모은 돈 혹은 물건입니다. 헌금과 연보는 엄격하게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 사도는 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한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헌금과 연보는 드림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아서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또한 나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과 연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매주 첫날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주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의 모임을 가졌고 또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매주 첫날이 되는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과 주일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이제 주일을 공식 예배일로 정하게 됩니다. 주일은 모든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특별히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내가 받은 생명의 대가로 허락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에 각 사람이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만이 헌금과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헌금과 연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수입에 따라서 마땅히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에서 얻은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헌금과 연보의 액수에 상관이 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자기의 형편대로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아 두었다가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대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 때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드림의 삶과 나눔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드리는 자로서 나누는 자로서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을 보관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그 한 사람을 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가 헌금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자기는 직접 교회의 재정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합니다. 헌금을 하라고 한 자기가 그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본래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자기는 중간 역할을 하고 교회가 더 연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은 각 교회에 연보를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또 어려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본인이 그런 일을 감당을 함으로써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짧은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시험과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드림과 또 나눔과 선교의 발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자신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과 소망이 있고 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또 자신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예배와 구제와 전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드림과 나눔과 전함의 삶이 되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림보다는 가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눔보다는 소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고 내 것을 나누어서 돕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배부름과 따뜻함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함보다는 담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보다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2달란트만 주셨으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1달란트만 주셨으면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소유의 인생이 아니라 드림의 인생, 나눔의 인생, 전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들에게 나누며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충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